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과 쓴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에 그 헤롯 왕이 그 아기들을 다 이제 유대 왕이 났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아기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30년을 지냅니다. 태어나게 된 유대, 피신했던 애굽, 돌아와서 이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 이 지역에서 30년을 지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요. 여호수아 뭐 이런 수로 많으니까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요르단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베단이라고 하는 여기 베단이 말고 여기 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에 이끌려서 이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이제 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계십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모두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직은 이쪽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계십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그 석양에 해가 지는 시간에 자기가 걸어가는데 문득 그 길에 석양에서 비춰지는 그 석양 때문에 자기 그림자가 상당히 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야, 나는 이렇게 큰 존재야. 이렇게 큰데 나는 누가 와도 사자가 덤벼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존재야 라고 아주 의시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자 놀래서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인생이라고 사람이 그 늑대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순탄할 때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되어집니다. 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는 그런 뛰어난 존재로 자기를 확대시켜 보지만, 그러나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그렇게 큰 존재가 못 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가 되는가 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아시다시피 돌을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그 사람의 강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은 신체예요. 배고픔이에요.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상처를 나게 해서 계속 그쪽만 공격하고 나면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부족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약한 부분이 있고, 뭐 다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늘 파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그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애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며 그 키가 자라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때요? 지혜, 키, 건강, 육체적인 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 그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또 지혜, 인간의 정적인 부분이, 지혜의 부분이 같이 다 잘 골고루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혜는 뛰어나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에게 사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혜도 뛰어나면서 믿음도 훌륭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고 하면 이 골고루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되냐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지요. 바로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처럼 내 일상생활도 그 훌륭한 믿음처럼 내 일상생활도 훌륭하게 잘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도 잘 되고 뭐도 잘 되는데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건강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 내 건강과 영혼과 내가 가정에서의 모든 또 하는 일들이 모두 골고루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왜요?
한 군데라도 약하면 항상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해서 우리를 좌절에 빠진다든지 우울하게 빠진다든지 항상 예민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못되게 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예민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너그럽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내 약점을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쪽으로 항상 사탄은 공격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거절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좀 떡으로 만들어 먹기로서니 좀 어떻겠어요? 배고픈데. 아니,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드는 과정, 그 모습 보면 우리 예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잖아요. 보리떡 5개로 큰 게 만들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를 남길 만큼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이 시간에는 거절해요?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요, 그 기적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거절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거의 지금은 한 30년 목회하면서도 이제는 남들이 보기에도 이젠 목회가 이제는 뭐 초보도 아니고 중급도 아닙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목회의 경험이 많을수록 또 연륜이 쌓을수록 내가 유순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싶은 마음,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독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우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도전받았듯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신앙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데 쓰여지는 것, 예수님은 과감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명예를 위해서 쓰여지거나 신앙이 자기 과실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기독교 신문 중에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 신학교 동기에 관한 사건이 요즘 아주 또 이슈가 돼요. 그분이 일찍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저 시흥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도 80년도 시흥이니까 좀 그때는 상당히 좀 외진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그냥 학교 생활만 하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목회도 하면서 학교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시흥에서도 지금 아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저도 그 친구가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총회장까지 후보도까지 나가서 되진 않았지만 떨어져 총회장까지 나갈 정도로 그런 친구였는데, 뭐냐면 한 예를 들자면 자기가 자신이 외국 나가게 되면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되는데 10명들을 다 공항에 나오게 해서 나갈 때 다 영접하게 하고, 영접이라 그러네, 그 환송이라고 해요. 또 도착하면 또 12명이 또 다 나와서 쭉 환영하게 하고. 그건 이제 본인 안 그랬죠.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어디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부목사님들이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 출국할 때 나와서 환송하고, 반은 그 입국할 때 나와서 영접하고,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보고, 야, 처음에는 그 어려운 시흥 지역에서 참 절실하게 목회하던 친구인데 교회가 커지니까 참 그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건 다만 그분의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커지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커지면 다 그거 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떡을 만드는 거 나를 위해서는 안 만든다. 그러나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5,000명을 먹일 떡을 나는 만들겠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그러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단번에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 신앙이 내 삶의 무기로 삼지만, 내 인생의 무기로 삼지만 과시의 도구, 나타냄의 도구, 내 명예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자, 사탄은 떡부터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때, 그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아직 바쁘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놓고 아이를 더 많이 잘 키워놓고 내 이 바쁜 일부터 정리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해야지. 그런데 성경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결국 눈 좋을 때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내 신앙이 거룩해지고 내 인생이 추해지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아니죠, 그건 지금 세 번째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이번엔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했어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왜 뛰어내리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조건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 보낸 아들이면 한번 지금 이 밑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느냐.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들어주면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안 알려졌어요. 지금 세례받고 이제 기도하고 40일 그 기도하고 나타났는데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멋있게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저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비록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구세주가 되고 인정 안 해주면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예요. 그러니 그렇게 깜짝 쇼로 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냥 평범한 존재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고 잘 아는 아저씨고 옆집 아주머니고 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동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내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중년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영광된 존재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어요.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잡아야 되고 나가서 뛰어야 되고 즐겁게 취미생활도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구세주로부터 구원받은 영광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마시고 꼭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말이죠.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나를 보아주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이 말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광야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시편 91편 11절에는 뭐가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해요. 그 사람들 불필요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지, 아무 쓸모없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것은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뜻으로 살짝 내 모든 길에서는 빼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그렇게 살짝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지켜주시겠지.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뛰어내리면 삽니까? 못 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탄은 봐라,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뛰어내려 봐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섞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전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 생각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점점 깊이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진정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가톨릭 신자인 그 구상 시인이 쓴 신도행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 성당에는 대형 선풍기가 한 대 신도석을 향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한창 돌다 회전 고장으로 통로에다 헛바람만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자 왼편 좌석의 중년부인 하나가 미사보를 오므리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가 바른편 좌석의 젊은 사내가 험한 인상을 쓰며 나가더니 그 선풍기 목을 제자리 쪽으로 돌려놓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양편에서 번갈아가며 나서기를 3번. 이번엔 회장인 듯 싶은 영감님이 나가 이리저리 돌려보다 망설이더니 그만 선풍기를 끄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 제단 앞에서도 아직 이 모습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남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손해나면 큰일 나는 것,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의 눈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변화되는 종교예요. 내가 변화돼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비틀어서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고 내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점점 접근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산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을 다 보여주고, 지금에 말하면 남산 올라가서 서울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내려다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어렵게 살 필요 있느냐, 나한테 꾸벅 절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 따르도록 내가 그들 마음속을 움직여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본성이 나쁜 것 아니지요. 그래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을 안 줄여가면서 열심히 내가 일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성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그 본성은 쾌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본성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태고부터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편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편하고 더 편하고 그것이 지나면 또 더 편한 것.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흐르지 않는 물은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녹조가 끼고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좀 불편해 보여요. 그러나 그 물은 일급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함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본성으로만 남들보다 더 영광의 자리로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본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탄의,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사탄의 시험에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내 본성을 자꾸만 남에게 높이려고 하는, 남보다 더 높여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험이며 도전인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혼합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